데살로니가후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람의 속임수와 교활한 수책으로 그들이 속이려고 온갖 교리의 풍제에 밀려서 이리저리 다니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또한 진리를 어떻게 깨달아야 할지를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가 다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자는 깨달을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분별하지 못할 때는 온갖 교리의 풍제를 빌려서 중심이 흔들리는 경우가 성경 역사에서도 또한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확인해 보려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주님이 오실 날이 너무 가까웠고 임박해져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열광적으로 주님을 기다렸고, 그걸 또 진리를 옳게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도록 진리를 왜곡시키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찾아서 읽고 분별해 보면서 우리의 중심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하고 살아계신 주 예수님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전서가 기록된 다음에 한 5개월에서 6개월 후에 다시 보충으로 해서 기록돼서 주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주님이 강림이 너무 가깝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열광적으로 주님을 기다렸어요. 이렇게 기다리고 재림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관심을 갖다 보니까 항상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을 두면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여러 가지 교훈들을 만들어 가지고 가르치려고 합니다. 지금 인터넷 같은 데 보시면 이제 많이 그런 게 나와 있는데, 성경적으로 중심이 딱 잡혀 있지 않고 깊이 깨닫지를 못하면, 이제 성장하지 못하면 그렇게 유혹을 받게 돼 있어요. 궁금하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잘 풀어지고 이해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오심이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고 세상 환경이 험악해질 때, 또 영적으로 완전히 부패됐을 때 이제 하나님이 기다리다가 이제 더 이상 복음이 전해서는 안 되겠다 할 때 손을 띄는과 동시에 그때부터 적 그리스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 이제 거짓 기독교인들은 다 속아서 그동안 믿어왔고 같이 이렇게 동조를 했기 때문에 다 미혹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창세 이후로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거기에 다 경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깨달은 사람만 분별하기 때문에 속을 일이 없을 뿐 아니라 분별하기 때문에 거기에 넘어가질 않아요.
넘어가지는 않기 때문에 마귀가 되게 싫어하고, 또 그거 적글수가 그걸 나중에 이제 색출해내서 먼저 우선순위로 세상에서 카트를 치게 됩니다.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인터넷이나 뭐나 전체 다 거기서 이제 정보 제공을 하게 될 것이고, 이제 요즘은 뭐 오프라인이 아니고 온라인에서 다 이렇게 모든 게 다 정보가 다 공유가 돼가지고 금세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디에 살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저도 지금 주소를 기록하지 않았는데도 위치를 한 번씩 켰다 끌 때가 있어가지고 어디가 살고 있는 걸 다 알고 있어요.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 이런 데서 다 알고 있어요. 양천구 신월동 어디 부근에 살고 있다,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어디서 숨어 살 수가 없어요. 이제 숨어 살려면 어떻게 하냐, 휴대폰이고 다 없애고 그냥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사는 길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을 통제하고 자기들의 계획에 맞춰서 세상을 통치하고 기독교를 좌지우지하고 할 때, 그때 주님께서 그렇게 주님이 손과 띠 알곡을 데리고 천국으로 데리고 가는 것 동시에 그 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얘기예요. 그게 다음 주에 또 연결해서 나오는데, 이제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거짓 표적이나 기적이나 이제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예요. 거짓 선자들이. 그 이유는 그렇게 가리키는 사람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구원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리키고 또 그 말을 쫓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성경을 모를 때는 이 사람 말도 옳은가 하고 저 사람 말도 옳은가 하고 이제 다 그렇게 이제 요동칠 때가 있는데, 한 대는 다 누구든지 또 적극적으로 찾는 사람, 그냥 안 찾는 사람은 그냥 맹숭맹숭하고 그냥 가는 거고. 근데 그런 과정에서 그냥 중도에 넘어져 갖고 주저앉는 사람이 있고, 계속 찾고 찾다가 성경에 어느 접근에 예수님 머리시오, 그 머리까지 잘 하려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 그 선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분별력이 생겨요. 그래서 누구 말을 해도 그 말이 성경적인지 아닌지를 금세 판별이 되기 때문에 속을 일이 없어요. 그리고 분별력이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세상 돌아가는 것이 주님이 손뜰 날이 가까워지고 있구나, 그런 것을 감을 잡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 재림 문제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성령의 지시를 받다, 계시를 받았다 하면서 여러 가지 교훈으로 교리적인 것을 만들어서 가르치기 시작을 했어요. 성경적이 아닌 건 다 이단입니다. 이단이 뭐 신천지만 이단이 아니고, 성경이 저기에서 잘못된 것은 구원관이 됐든 재림관이 됐든 생활관이 됐든 무엇이 됐든 간에 성경적이 아닌 것은 다 이단이에요. 불법, 성경이 말하는 불법. 잘못된 사고로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이 깨달아지질 않습니다. 성경의 그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깨닫고 거기에 주목을 하고 듣고 내 생각을 거기에 맞춰 나가야지, 내 생각에다 그 말씀을 맞추면 1000년 동안 예수 믿어도 못 깨달아. 내가 그 생각에 맞춰서 부서지고 깨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내 걸로 맞춰서 내 중심으로 가게 되면 내가 서 있기 때문에 자기 자아 때문에 자기가 못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게 못 깨달아. 머리로는 조금 알 수 있겠죠. 근데 머리로 알아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상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이단 사설이 판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이제 3주 동안 바울한테 말을 설교 듣고 한 사람들이 얼마나 성장했겠어요. 그게 흔들리는 거예요.
요동치는 거죠. 요동치지 말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했다, 이렇게 계속 권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갖다가 옳게 진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우리가 어떤 중심으로 살아야 될 것인지를 교훈하고자 그렇게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두 번째 편지를 다시 써 올리는 거예요. 이거 지금 우리 모든 사람이 이걸 다 확인해야 돼. 기독교인은. 이걸 몰라가지고 이대로 똑같은 방법으로 넘어지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엄청 많아. 모르니까 그렇죠. 이게 다 흔들려요. 저도 한때는 이런 때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으면 흔들릴 필요도 없고 안정감을 얻게 돼. 평안함, 자유함, 확신, 소망이 생겨버려요. 생각이 바뀌어요. 이 세상 천국으로 생각으로 바뀌어버려요. 자신감이 생기니까. 당당히 갈 수 있게 됐잖아요. 근데 그게 없으면은 마음이 답이 없으니까, 마음이 채워진 게 없으니까 항상 요동을 치고, 어떤 사람은 종교적으로 채워보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세속적인 걸로 채워보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아가 자기 생각이 나는 대로 그냥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걸로 만족을 얻으면서 가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각자 나름대로 가는데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의 방법밖에 없어.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서 확실히 내가 거기에 맞춰 나가면 그 사람은 성공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볼 때 그런 사람은 너무 적다. 예수님이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걸 말씀하실 때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예수님이 나타나신다. 그가 예수님이 나타나신다는 것은 천국에서 우리를 만나는 거는 거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근데 나타난 것처럼 지금 만나게 돼, 예수님을. 천국에서 끌려올려 공중에 영접하는 거야. 그때 나타난과 동시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거예요. 순간 일어나. 아니, 이 일이 일어나기 위해 가지고 계속 준비해 왔어, 이게. 이미 창세 전부터 준비했어, 마귀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걸 이루기 위해 가지고. 근데 그 일이 지금 거의 완전히 다 준비가 돼 있고 등장할 그 주인공이 마귀의 주인공. 우리는 하나님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천국에서 만나지만 마귀의 주인공은 세상에서 만나. 예수님도 마태복음과 요한복음 어디서 나오는데 내 이름으로 오게 되면 너희가 영접할 수 있겠지만 나는 영접하지 못하게 될 거다. 세상에서 못 만나요. 천국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적그리스도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철저히 준비해 왔고 지금 이때 당시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도록 진리를 왜곡시켜 온 거야. 진리의 사랑을 못 받으면 진리를 분별할 수가 없어요. 진리의 사랑을 마음에 받았을 때부터 그때부터 자라야 이 말씀이 분별이 돼. 근데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성경을 많이 알아도 분별할 수가 없어. 영적인 것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편지를 옳게 분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후서를 기록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그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거짓 사상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만날 때 전서에서도 공중에서 끌어올려 갑자기 영접하게 된다 했는데 그 일이 그때가 지금 여기서 적그리스도 출현함과 동시에 나타나기 직전에 천국에서 끌어올려 영접하는 순간 전 세계 언론이고 뭐고
진짜의 평화의 왕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야. 지금도 이미 벌써 활동을 해서 다 감을 잡고, 보통 웬만한 사람 다 감 잡고 있고 비판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진짜 영적으로 깨달은 사람들은 이미 벌써 다 깨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걸 당연히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돼가고 있는 걸 다 세상 돌아가는 걸 통해서 다 보고 있어요. 인터넷을 보면 많이 나와요, 그런 게. 우리는 좋은 거예요. 깨달은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 이사 갈 날이 가까워지니까. 근데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는 정말 불행 중에 불행 그 자체로 남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있으니까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자유가 없어지는 시대로 돌아오는 거야. 세상에서 그것도 조금 몇 년 사는 동안 그래, 몇 년. 그 다음에 몇 년이면 끝나, 이 세상은, 지구는. 그 다음에 내세에서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시대로 바뀌어버립니다. 요한이 그야말로 땅이 간데 없더라 응답을 받게 되는 날이 오는 거야.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그걸 감잡고 분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이 유명한 말씀입니다. 2장이 지금 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자, 1절 한번 읽어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자, 보세요. 형제들아, 이미 전서에서 다 얘기했어요. 다 얘기하고, 얘기하면 뭐냐고 다 까먹는데 금방. 짝을 맞춰서 연결해서 그걸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되는데 금세 잊어버린다니까. 잊어버리고 이거 들으면 뭔 생이냐고. 연결해서 딱 윤곽을 잡아서 이 토탈 깨달음이 있어야지. 그래야 내가 안다니까. 누구 얘기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도 한 2시간 얘기하는 거 들을 때는 아는 것 같아도 이 모든 윤곽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어야 깨달아야 된다니까. 제가 깨달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이러고 있는지 성경 문자 하나하나를 자세히 되새김을 하면서 이 말씀을 심도 있게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이해를 해야 돼. 이해하려고 하는 그 깨달으려고 하는 그 찾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렇게 해준다니까요. 찾고 찾으면 깨닫게 된다. 듣고 다 잊어버릴 텐데 깨달음에 의해서만 남을 건데, 깨달음이 있어야 나중에 봤을 때 윤곽이 나오는 거야. 근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바울이랑 실라랑 디모데랑 지금 다 같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항상 권면하는 거야. 가리키고. 자, 근데 우리가 너희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너희 데살로니가 교회뿐 아니라 1차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고, 이 데살로니가 편지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경이 1차로 유대인으로부터 하나님이 연결해서 대화하는 과정을 진행하다가 이 모든 것이 모든 사람에게로 원리가 똑같아. 원리가. 그걸 표현하는 거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 상대로 이렇게 문제가 있고 해결하고 적그리스도가 있고 이런 걸 다 보여줘 가지고 말씀이 이런 걸 확인해 가지고 기록을 해야 그 읽을 때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일이 이렇게 해결이 되는 것이고 이게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멸망을 하게 되는구나. 이런 걸 통해서 모든 사람이 가르치고 있는 게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하는 소리가 아니고 바로 각자 모두 여러분들에게 하는 소리라고.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강림하신다는 것은 세상 보통 일반 교회는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생각을 해. 재림이 아니고 공중에서 끌어올려 만나는 날 그 계신 곳, 만나는 곳이 강림이야.
성경 얘기할 때. 그러면 지금 말씀으로 성령으로 강림해서 하나님의 영으로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강림해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으로, 영적으로. 근데 이 말씀이 올라갈 때, 깨달은 말씀이 올라갈 때, 천국에서 만났을 때 그걸 갖다가 강림이라 그래. 그걸 모르니까 그냥 육신적으로 이해를, 깨달음이 없으니까 영적으로 토탈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을 기다리다 보니까 그걸 빙자해서 적글서 사단이 그걸 잘 알아. 그렇기 때문에 그걸 빙자해서 나타나는 게 바로 적글서예요. 예수님이 그걸 알고 이제 얘기했잖아. 내 이름으로 온 자는 내가 이 땅에서 영접하겠지만 나는 너희가 영접하지 않게 될 거다. 천국에서 만날 거니까. 이 얘기는 뭐냐고. 깨닫지를 못하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그런 절차를 겪고 있는데. 그 강림에서 어디냐?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이제 그 앞에 모임에 관하는 얘기는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모이는 거예요. 그야말로 의인들이 모임을 얘기하는 거야. 성도. 거기에 관하여, 데살로니가전서 다 말했죠. 그러니까 거기에 관하여 많은 사람들이 미혹하게 될 거다라는 얘기야.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미혹하게 될 텐데 분별하지 못하면 속는다. 강림하신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만 가는 거, 통과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누가 2절 읽어보세요. 혹 영어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혹 영어로라는 성령으로 무슨 계시를 받았네, 뭐 했네,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 줬다고.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 가짜 목사들은 유독 더 저만이. 아니, 하나님이 사도들과 선지자들 외에 다른 세대의 아들들에게는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의 아들들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못을 박았다니까 이미 벌써. 이럴 줄 알고. 이젠 내가 대강 기록한 것 같으니 이거 읽으면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을 거다. 내가 바울이 깨달은 걸 알 수 있으면 그 사람도 깨닫고 이해하면 똑같이 성령으로 인침을 받고 성령이 마음속에 계신 거예요. 성전이 마음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죠. 깨닫지 못하고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했으니까 혹 뭔가 계시를 받았다니 혹 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서 무슨 신령한 것이 나오는 모양이구나. 무슨 능력이 나오는 모양이구나. 지금 옛날에 한참 그 어려울 때 삶이 그때 한 80년대 그때는 생활 막 굉장히 사람들이 어려워가지고 그런 걸 많이 막 현혹되고 그랬어요. 요동을 치고 그랬다고 많이 모이고. 근데 그게 이제 살만하니까 다들 식어져 갖고 별 볼 일 없었어요. 이제 한동안. 그러다 요즘 또 살기 엄청 힘들어지거든요. 빈부격차도 심해지고 아무리 채워도 세상에 살만한데도 만족이 없고 마음이 공허하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 세상이 심상치 않다는 생각도 느낌이 오잖아. 사람이 감이 오잖아요. 지금 세상 사람도요 이 세상이 곧 끝난다고 다 이러고 있어요. 세상 사람도. 기독교인이 더 많지 않아야 되는데 기독교인은 잠자갖고 아직도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있어. 얼마나 진리에 깨닫지 못해 무지하면. 그래서 사람이 지금 뭔가 막 뭐 재보려고 그러는데 기독교의 신뢰성이 다 잃어가지고 뭐 찾을 만한 데도 없어. 혹 가다 뭐가 좀 특이한 데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긴 사람들이 좀 모여. 또 말로 막 엄청나게 유혹을 하잖아요. 말로 여러 가지 말들로 자기가 이제
꾸며난 말도 있을 것이고, 말씀을 들은 말씀에다 뭐 덧붙여갖고 말도 할 것이고, 또 뭐 말을 뭐 만들어내가지고 자기 생각으로 만들어가지고 성경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제 그런 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확인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바울이 보낸 편지를 통해서, 이 서신서를 통해서 주의 날이 이르렀다, 이 편지 성경에 이르렀다라고 성경 말씀을 또 그런 구절만 또 뽑아갖고도 얘기하잖아. 이게 앞뒤를 살펴봐야 되는데, 그 앞뒤 살필 뿐 아니라 성경 전체를 확인해보고 윤곽을 잡은 다음에 그걸 판단을 해야 되는데, 한 절 딱 보니까 막 그런 것 같아. 이게 모르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모르니까. 성경을 깨달은 사람은 안 넘어가죠. 거기에 주의 날이 이르렀다라고 시동심하거나, 시동심한다는 얘기는 흔들린다, 중심이 흔들려. 자, 흔들린다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이라. 두려워하거나, 왜 두려웠습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니까. 이 세상이 종말이 와야 되고 전쟁이 일어나야 되고 이 세상이 멸망이 와야지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때쯤 돼야 구원을 받아. 진짜 구원을 받는다고, 천국으로. 이 세상에서 평화를 만들어가지고 이 세상에서 안전하게 살면서 구원을 받는다? 이 세상에서 살고 천국도 가겠다는 얘기 그래가지고? 두 가지를 어떻게 얻어? 하나는 포기해야지. 마귀의 생각을 포기하든가 하나님 생각을 포기하든가. 이게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냐면 처소를 예배하고 예배해놓고 우리를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라. 믿음을 지키고 진리를 깨달은 상태에서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가라. 여기 지금 바울이 얘기한 대로예요. 근데 처소를 예배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처소를 들어갈 사람이 없어. 입주권을 안 받는 거야, 이게 사람들이. 그렇게 전도를 하고 그렇게 해도, 이 전도했더니 입주권마저 다 부도내버려. 까먹어가지고, 소진시켜가지고. 그래서 주님 오실 때 구원을 못 받는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게 두려운 거니까, 두려우니까 뭔가 자꾸 해보려고 이제 노력들도 하고 그러는데,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고 했어요.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진 사람은 두려움이 없나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있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뭐 때문에? 죄 때문입니다. 죄는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또 죄는 사망을 두려워합니다. 죽기를 무서워합니다. 왜? 죽고 난 이후에 세계가 불안해요. 기독교인? 예수 믿고 어쩌고 보면 천국 간다고 다 알아. 천국 갈 자신이 확실히 내 마음에 믿음으로서 계시가 돼서 깨닫지 않으면 그 확신 가짜예요. 불안해, 항상. 그래서 불안한 걸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 해결 안 되면 뭔 수작으로 나오냐면 그냥 육신의 생각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가다 보면 천국 가겠지, 이렇게 하는데, 성경은 적당이라는 게 없어. 온전하면 온전하고 온전치 못한 것은 90% 온전한 것도 100% 부패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깨닫고 온전케 되어진 사람같이 복받은 사람은 없어요. 자, 우리가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5장 다시 한번 들어가 보세요. 바울이 시동심하지 않게 하려고 여기서 전번에 우리가 말씀을 다 확인해 봤어요. 5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말할 게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힌트가 다 돼 있다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세상에 어떤 문제가 일어날 것인지, 세상 적글성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성경을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말할 것인지, 참 선지자는 어떻게 말할 것인지, 어떤 교인들이 넓은 길을 가게 될 건데 왜 좁은 길을 못 가는지, 그 길은 협착해서 찾기가 어렵고 넓은 길은 찾 필요도 없이 그냥 적당히 가면 되고,
자기 생각을 죽이지 않고도 그냥 적당히 갈 수가 있어, 넓은 길은. 근데 좁은 길은 자기가 완전히 죽어야만 갈 수 있는 길이야. 자기 생각이. 못 간다니까.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지금 어디로 가는 거야? 주님을 만나는 길로 가고 있는 거야. 근데 한 50만 명이 같이 통과를 했지만 거기다 섞인 물이 아닙니까? 진짜는 거의 없잖아.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 무리를 쫓아가줘야 되는데 대부분이 큰 무리를 쫓아가려고 그래. 12지파 중에서 2지파만 쫓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을 쫓아가 줘야 되는데 10지파 많은 무리의 다수결을 좋아하잖아, 사람들이. 넓은 길. 여러분들도 교제할 때도 진리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입맞춤이 딱딱 되기는 어려워. 내 생각이 안 맞으니까 소수가 만약에 그렇게 하겠다.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 그럼 누가 손해냐? 그러면 한마디씩 던져서 고물이라도 떨어질 걸 카트 쳐버리기 때문에 말문을 닫아버려. 그러니까 교제가 안 돼가지고 말씀이, 깨달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성경 역사가 그래. 그래서 넓은 길은 넓어지고 잘 비고 눈에 띄고 쉽고 한데 좁은 길은 잘 안 보이고 점점 지금은 점점 더 안 보여. 다 숨는다니까. 이제 더 숨어요. 인터넷이 어디고 다 이미 이제 단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찾을 수가 없는 시대로 돌아온 거예요. 지금이 그렇게 됐어. 넓은 길이 다 판쳐버렸으니까 넓은 길이 그냥 기독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욕만 먹고 있어.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뭐예요? 다 십자가 달리고 다 목사하고 다 기도하고 다 똑같은 목사일 것이고 다 기독교인 줄 알아. 이 세상 사람이 뭐 사이비가 뭔지 압니까? 다 똑같이 기독교인 줄 알지? 그게 마귀의 술책이요. 진리를 못 깨닫게 하려고. 진짜를 못 찾게 만들려고 여러 가지 가짜를 만들어내는 게 마귀라고. 근데 알아채야지. 분석을 할 줄 알아야지. 그러니까 동심하게 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치기가 있는데 무슨 감히와 하나님 말씀을 증거를 통해서 뭔가 세상 돌아가는 게 낌새가 좀 이상하다.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 지금 곧 끝날 때가 됐구나. 이런 게 온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세상 돌아가는 걸 보고 뉴스를 봐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구나. 생기고 있구나. 그러니까 저 머리를 하늘로 들게 돼 있는 거라고.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그냥 세상이 저렇게 돌아가다가 그냥 전쟁도 하고 그러는데 언젠가는 서로가 다 싸움 안 하려고 노력도 하고 막 하면서 평화도 운동하고 평화하자고 서로 악수도 했었고 그런 거 보니까 전쟁이 일어나겠어? 그러면 뒤에서 무기는 만들지 말면서 그짓거리들을 해야 되는데 무기는 계속 첨단 무기 만들어내. 우리나라도 지금 남북하면서 우리나라도 첨단 무기 계속 만들어내 지금. 북한도 물론 만들어내고 있고. 미국 첨단 무기, 핵무기, 첨단으로 무기 엄청나게 만들어내면서 다른 나라는 못 만들게. 러시아, 중국 다 마찬가지야. 지들은 다 만들어 놓고 자기 못 만들게 해, 다른 나라는. 그게 강대국의 행포요. 근데 그게 이제 강한 사람끼리 최고 강하게 자랑하다가 강자끼리 한판 붙어가지고 이 세상을 끝내는 거예요. 그게 종말이라고. 그걸 이제 적글석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걸. 이 나라 저 나라를 활용을 하고 이 세계를 지배하고 세계를 지금 대통령들, 지금 미국 대통령 모든 대통령들 지금 거의 대통령들이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다 뭔가 이 뒤에서 이렇게
여러 정치인들, 그 주변의 참모들, 모든 사람들 통해서 그 세계 질서 이런 사람들로 전부 다 그 회원 일리면 다 속해 있어 그게. 그래갖고 자꾸 이렇게 압력을 넣고 해가지고 세상 흐름이 마귀의 수법으로 계속 돌아가게 만드는 거야 이 세상이. 이 세상 잘하려고 다 하는데 가면 갈수록 대통령 바뀌면 좋은 줄 알았더니 또 안 좋고 또 안 좋고 해서 계속 안 좋아지는 거야 이게. 그 왜 그러냐 이거야. 왜? 하나님 말씀대로 돼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기대를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까지.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뭐 앞장서서 목사도 뭐 그런 있잖아. 정치적으로 뭐 그래가지고 막 어떻게 하나님의 평화를 만들어 보겠다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요. 그 사람은. 먼저 마음의 평강을 찾게 해주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그 평강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서 만나서 그분, 이 세상이 평화가 깨지려고 할 때 천국으로 이사서 그분을 만나면 끝장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살 도리야. 그건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할 생각은 하고 엉뚱한 짓만 하고 있어요. 자, 자세히 안다 이거예요. 자세히 아는데, 자 3절 한번 더 읽어보세요.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자,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얘기는요, 세계 평화 좋아지는 시대 항상 평화하다가 꼭 문제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 인간의 속임새 그게. 아니 마귀의 속임새 원래 영적으로 들어가면. 그 영적으로 또 들어가면 또 뭐냐, 세계를 지배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 세력들이 정치고 경제고 종교고 다 지금 자기 손에 집어넣어 가지고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걸 예비하기 위해서 잘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들이 말을 듣지 않는 국가는 하루아침에 망합니다. 망하게 만들어. 그래도 말을 안 듣는다. 전쟁을 일으켜 갖고 죽도록 투덜합니다.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 그러니까 누구도 믿으면 안 된다니까. 뭐 미국 뭐 믿으면 잘 되고, 제가 미국은 안전한 나라, 미국으로 전쟁이 나면 거기 나가면 안전. 내가 볼 때는 미국이 더 위험한 나라예요. 종말이 올 때 거기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무너지게 가지고 다 무너져. 그래야 멸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멸망이 호련히 너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어둠에 있지 않다는 얘기는 빛 마음속에 밝아졌다는 얘기요. 마음속에 죄로 어두운 마음이 원래. 근데 마음속에 그 의로운 빛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고 주인이 돼버리면 빛이 돼버려요. 빛이 밝아. 그러니까 분별력이 생겨갖고 내가 뭐 경제적으로 합니까? 뭘 합니까? 근데 성경을 보니까 다른 책 볼 필요 없어. 경제적으로 뭐 어떤 애 막 책도 수천 권 수만 권 막 쏟아져 나오고 LG 다 해. 또 서로 다 다르고. 아니 성경 보면 된다니까. 성경 보고 세상을 분별해 보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구나 알아. 그래서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준비가 돼 있고 마음에 그 의로운 빛이 마음속에 떠올라 있기 때문에 진리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도둑같이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든 말든 그 진리가 올라갈 때 그냥 천국으로 순식간에 올라가 볼 거니까.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런 준비를 안 하고 엉뚱 준비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다시 마태복음 24장 31절 한번 들어가 보세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4장 31절. 31. 저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갑자기 구름소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나팔소리와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사방에서 모은다는 거예요. 알곡을 모아서 천국 곳간으로 들여. 그게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랬어요? 주 앞에, 그 앞에 모임에 관해서. 그 모임에 관해서라는 얘기는 그 모임에 참석하고 거기에 뭐라고 할까? 출석이라고 할까? 거기에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 그 모임에 동참하려면, 성도가 되려면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로, 영으로, 속임수에 속지 말고 진리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믿음에 굳게 서서 거듭나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얘기야, 지금. 이제 바울이 다음 주에 이렇게 연결해서 이제 또 설명도 하는데, 오늘은 이렇게 이제 대략 잘라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계속 이제 연결해서 토탈 이해를 하셔야 돼. 그래서 지금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그러면 끌어올려 나팔소리 날 때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땅 끝에서 사방을 모아가지고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2절 한번 읽어보세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자, 사물, 무슨 피조물, 무슨 나무, 동물, 벌레, 심지어 이런 그 해, 달, 별 이런 모든 것들을 보고 시기나 이런 것을 감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이해를 어느 정도 하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무에서 무슨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보면 그걸 비유로 들면서 이런 것처럼 세상이 이런 일을 돌아가는 걸 보면은 인자가 가까이인 줄 알라,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4장 이렇게 해서 이 끝으로 모은다. 그래서 이게 모아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땅에서 모은다는 거예요? 이게 모은다 그러니까 또 예수님 재림하고 이 땅에서 뭐 모여가지고 뭐 이제 또 이렇게 또 가진 교리가 또 나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토탈 이해해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모은다는 얘기는 주 앞에 모임, 그 얘기는 주 앞에 모이려면 어느 순간 어디서 이사를 가야 돼. 그 이사 가서 그때 모여서 천국에서 모이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는 잠깐 이제 평화의 왕이 속여가지고 이제 평안이 온 것 같은 거야, 평화가. 근데 그들이 계획했던 모든 인터넷인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가동하기 시작해. 그들이 접수해가지고 통제하고 관리하기 시작해. 그 지금 인터넷이 뭐 지금 하나 그들이 관리해서 딱 닫으면 다 마비돼. 그들 마음대로 해. 은행 거래? 내 돈도 마음대로 못 찾는다니까. 매매를 못 하게 된다 해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않은 자에게는 매매를 못 하게 한다. 그들의 통제를 따르고 그들의 말을 순종하고 그들의 모든 걸 다 받아들이는 상태에서
세상에서 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어디 저 산골짜기 어디 막 혼자 자연인처럼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거기서 자급자족하면서 그냥 조금 몇 년 버티려면 버티면 돼. 그래 버텨서 어떻게 할 거야? 그러고 나 또 죽을 건데 죽고 나면 어떻게 돼?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인생은 준비가 안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준비해 주셔야만이 되는 겁니다. 그 외에는 답이 없어. 그 엘리후처럼 내가 의를 하나님께 돌려보내리라. 그 새 친구 욥들에게 그 의를 내가 받았는데 너희도 그 의를 받아갖고 그 의를 네 마음속에 받아서 그걸 하나님께 시인하는 중심으로 하나님께 돌려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럼 야중에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자, 4장 15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15절부터.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자, 그리스도 아까 안에서 뭐였어? 마태복음에서는 뭐 온다 그랬어요. 예수님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야. 그러니까 비유로 얘기하니까 5만 가지 생각들이 다 나오는 거야. 이게 답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 성경을 설신서 짝을 맞춰보면 답이 딱 나와 있어. 모아서 어디?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주 앞에 모임에 관하여 요동치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비들이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하면서 계속 어떤 산에 야중에 점점점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게 이제 점점점 도가 지나치다가 어떻게 되면 그 사입이 교주가 되고 교주가 돼가지고 결국에는 왕이 되고 왕이 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고 그게 메시아가 돼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려요. 야중에는 사입이 그렇게 나오는 거야. 목사도 교만해지고 뻣뻣해지기 시작하면 바로 자기가 군림하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진리로 전달하면 끝이야. 목사는 저는 여기까지 지금 뭐 다른 거 뭐 일체 신경도 안 써요. 관리도 않고. 내가 할 일은 그게 아니거든. 나는 내 목적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흘려보내는 외에는 할 생각도 안 할 뿐 아니라 안 해요. 근데 그 일을 스스로 알아서 다 해주고 따라오고 그걸 적응해 줘야 되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안 돼. 관리가 잘못됐어.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면 제대로 다 하게 돼 있어요. 육신도. 말씀이 제대로 안 들어가면 육신은 마치 자기가 주인이 된 것처럼 교회를 통째로 내가 주인 행사를 하려고 그래요. 아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교회도 목사가 그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지금. 근데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냥 하나님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흘러들어오고 하니까 뭔가 신처럼 뭔가 무슨 계시자처럼 막 굉장히 그 높이 생각하다 보니까 완전 맹종해가지고 그냥 팥으로 매주 쓴다 해도 믿어버려. 그냥 사람같이 미루는 게 없어. 사람같이 아닌 건 아니로 분별해야 되는데 아닌 것도 완전히 거기에 세뇌되면 아닌 것도 기어 완전히 멍청이가 돼버리더만. 근데 또 반대로 알면 더 그리스도의 머리에까지 자라게 해서 점점 꼬꾸라지고 죽어가지고 진리만 내 속에서 중심이 되고 내 머리에 고정이 돼야만이 되는데
그게 잘못돼 갖고 또 자기가 살아나. 또 이래서 또 망가지더라고. 하여튼 이래도 잘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직했으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쳐서 복종한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노니. 그거 괜히 한 소리가 아니야. 그게 사람은 조금만 저거 하면 욕심이 끌리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탐욕이 앞서게 되고 남한테 뒤처지기 싫어하고 내가 으뜸이 되고 싶은데 뒤처지는 것 같고 이래가지고 육신이 발동하거든요. 영이 발동해야 되는. 그래서 어둠에 있지 않은 사람은 토독같이 이르지 않을 거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에 넘어와서 여기서 혹 영어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지금 뭐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막 얼마나 지금 세상이 막 시끌시끌한지 몰라. 천국 갈 생각, 천국 이제 곧 가게 생겼지. 예, 베다니까 사람처럼. 근데 날짜 알아도 천국 절대 못 갑니다. 몰라서 못 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완전히 마음속으로 깨닫고 완전히 육신이 생각이 죽고 죄인이 죽은 상태에서 다시 그리스도의 의로움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그 중심으로 자기는 죽고 나는 주밖에 없습니다라는 그 중심 외에 다윗이 고백처럼 주 외에는 누가 내게 있으리요? 하늘에서도 주밖에 없고 땅에서도 주밖에, 내가 하늘에 있는 주를 사모하고 땅에서도 주밖에 없습니다. 이런 중심을 가진 사람만 진리로 인도함을 받아. 그래서 결국에는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 중심으로 되지 않으면 동심을 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이렇게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 요한은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요한 1서 4장 들어보세요. 말을 분별해야 돼. 말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은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근데 말을 분별할 줄 알면서도 그 말에 그냥 적당히 덮어주고 그냥 넘어가지고 시끄러운 걸 망지역에서 그런 사람이 있어. 공범이 그거 되게 하나님 싫어하는 방법이고, 분별력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주변에 분별력을 줘가지고 잘못된 것을 미혹되지 않게 해서 진리를 바로 쫓아올 수 있도록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진리를 하나라도 알게 해준 거지. 그냥 알게 해준 거가디.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왜곡되고 진리를 분석할 줄 모르는 멍청한 사람으로 변해돼 버려. 다 육에 속한 사람으로 자꾸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1절부터 읽어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자, 보세요. 영들을 믿지 말란 얘기는 말을 말하는 거예요. 말. 말은 영이에요. 말은 안 보이죠? 보여요? 제가 말하는 거 보입니까? 그 말소리에서 영적으로 나가는 말도 있고 육신에 나가는 말도 있고 말이요.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내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 말 속에서 생명이 들어간다니까. 근데 그 말 속에서 잘못 뿌렸다가는 독이 나가. 욥기서에서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린 자는 재앙을 얻는다 그랬어요. 재앙이 돌아온다니까.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혀를 자갈을 물려라고 그런 거예요. 혀를 조심해야 돼. 뱀 혓바닥처럼 두 혓바닥이 여기서는 선한 척 좋은 말 하다가 뒷구멍에서 엉뚱한 소리 이렇게 두 혓바닥 날리는 그 혓바닥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혀야 그게. 자갈 물려야 된다니까.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돼. 이 말하고 싶은 대로 말을 못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저도 언젠가 얘기했지만 뭔가 딱 보고 제가 영화를 엄청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영화를. 그래서 하도 영화를 보고 싶어요. 영화 보려고 극장에 가서 장사를 했어. 10몇 살 때야 그때. 장사하면서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장사하고 청소를 해. 끝나면. 근데 영화를 그렇게 보고 싶어 했어요. 지금도 영화 잘 봐. 액션 영화. 왜냐면 그걸 보면서 성경에 이 악당을 때려부시고 치려는 게 성경에 똑같아, 원리가. 근데 그때 영화 한 편을 보면 스토리를 쫙 모션까지 쓰면서 얘기할 줄 알았어요. 옛날에. 재밌게 잘했어, 얘기를. 근데 이 성경을 보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누구한테 얘기를 들으면 얘기를 전달을 못해. 이상하게 얘기가 까먹어갖고 기억이 안 나. 그 누가 얘기면 검색 잊어버려, 나는. 그런 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근데 지금 이거 전하는 것도 나도 모르겠어, 어떻게 될 거지. 근데 제가 딱 안 잊어버리려고, 내가 내 머리를 알기 때문에 안 잊어버리려고 하는 게 있는데, 먹고 살려야 꼭 내가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럼 기술은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 근데 그걸 때려치고 다른 걸 옮겼다. 그럼 곰새 다 잊어버려. 몇십 년 한 것도. 다른 거에 집중을 하고. 그거 외에는 지금 오직 성경 말씀을 안 잊어버리려고 그 생각만 있는 거예요, 매일. 그러니까 누가 얘기해도 전달을 못해. 금세 잊어버려가지고. 뭔 얘기를 할까? 그걸 말을 또 실수를 하니까 잘못 전달하면 또 오해를 사고 그러니까 말을 안 하려고 그래, 내가 웬만하면. 육신의 얘기는. 근데 이 말은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독이 나갈 수도 있고 생명이 나갈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생명을 뿌리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독을 뿌리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첫 번째, 그 다음에 사람도 분별합니다. 모르는 사람은 그냥 멍 때리고 그냥 그대로 쿵짝쿵짝 하면서 듣는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알면서도 그대로 똑같이 통주해 주는 거야. 근데 여느 말이라는 건 참 희한한 게 뭐냐면, 듣고 그냥 잊어버리면 좋은데, 제가 하나 좋은 점이, 잊어버리는 게 좋은 점이 또 있어. 뭐냐면 기억에서 빨리 지울 수 있으니까. 근데 이 말이 한번 씨앗이 떨어지면은 안 지워지는 게 있어. 계속 기억이 나고 계속 자꾸 생각이 나는 거야, 이게. 그 독초가. 그래서 점점 영적인 걸 소진시키는 수법을 마귀가 써요. 그래서 말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특히 교회에서. 근데 좋은 소리를 들으면 좋은 생각을 하게 되고 좋게 봐지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좋은 마음이 들고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안 좋은 말을 들으면 안 좋게 봐지고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생각을 한다니까. 일단 상대방이 말만 듣고 거짓말 뻥 때리고 있는데도 그걸 못 알아듣고, 그러면서 점점 자기도 속아가지고 선입견이 생겨가지고 안 좋은 생각을 하면서 바라보게 돼. 그걸 마귀가 이용하는 거예요. 그걸. 진리가 됐든 세상 얘기가 됐든 뭔 얘기가 됐든 다 똑같아, 원리가. 그래서 말로나 혹 영어로나 여기서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심.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말 한마디 잘못했다 그러면 지금 말 조심해야 돼요. 요즘은 법이 강화돼 가지고 말 진짜 조심해야 돼. 함부로 있지 않은 얘기를 뻥튀어 얘기했다, 신고했다,
명예훼손으로 크게 걸려. 지금은 찾고 찾고 두들기면 딱 나오거든. 그러니까 누구한테 듣고 말 함부로 퍼뜨리지 말라고. 왜? 그 말 듣고 해서 만약에 조사하면 누가 얘기했어? 그 하와가, 이 아담이 하와가 줬어요. 뱀이 줬어요. 뱀이 먹으라고 꼬셨어요. 이거 안 통한다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 진짠지 컷인지 확인하고 듣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다 듣고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어리석은, 그런 사람같이 어리석은 게 없어. 그 다음에 2절 읽어보세요. 2절.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에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정말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지만 시인하지 못한 사람은 적그리스도이다. 그러니까 시인만 하면은 다 하나님께 속한 영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기서 시인한다는 얘기는 입으로 예수여,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린 걸 믿습니다, 이런 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물론 그것도 시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속 사람이 그걸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걸 마음에서 입으로 시인, 마음에서 찬송이 입으로 마음에서 찬양이 입으로 시인. 마음에서 찬양하는, 마음을 시인하는 건 하나님 보시고 입으로 시인하는 건 사람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인해야 되는 거야. 사람에게 들려줘야 되니까. 나 혼자 잘 믿고 있어. 그럼 뭔 소용이냐고. 아니 진짜 제대로 믿고 있다면 시인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아니 생명의 씨가 뭐 이렇게 한번 보세요. 아스팔트 같은데 가다 보면 아스팔트 같은데 그런데 콩코리 같은데 그런데도 거기서도 무슨 풀이 나오고 꽃이 핀다니까. 그 씨가 날아가가지고 거기에 딱 떨어지는 것과 동시에 거기서 쬐끄마한 흙부스러기만 있어도 거기에 뿌리를 적응을 해갖고, 뿌리도 물도 없는데도 탁 뻗어가 살라고 발버둥치면서 뿌리 뻗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살고 있어. 그런데 한번 지나다니다 봐봐요. 그 씨가 살아나오면서 막 아스팔트 단단한 게 벌어진다니까. 이렇게 그게 생명이야. 그게 우리도 거듭난 생명이 있다면 입으로 시인하는 소리인데, 시인하는 소리가 그냥 보통 이단이 시인하는 소리나 종교에서 시인하는 소리가 달라.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는. 그래서 바울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으로 시인할 수 있는 상태를 갖다가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단순하게 알아가지고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가 구원자인 믿습니까? 그러면 물속에 퐁당 들어갔다 놓으면 구원받았다 그래. 그렇게 쉽게 구원받았으면 나도 좋겠네. 이 세상 다 구원받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서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자,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느냐 못 듣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영에 속하고 마귀의 영에 속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도 거짓 증인은 꾀를 말한다 그랬어요. 자문서에 보면. 그러니까 진리를 만약에 깨달아져 갖고 마음에서 음도당하고 나온 사람 입으로 진리만 나오게 돼 있다니까. 근데 그게 안 돼 있고 마음에 뭔가 입으로 시인하고 뭐 이렇게 백날 다 해. 그런데 마음에 그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꾀일이 있어. 꾀일. 죄에서 나오는 그 꾀일, 탐욕, 시기, 다툼, 분쟁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와가지고 꾀일을 말해. 꾀일. 진리를 오히려 더 망가뜨리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마귀 수법이에요. 그게. 그런 걸 통해서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그럼 진리의 말을 듣기를 좋아하지 않아. 안 맞거든. 내 수준하고 안 맞거든.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영적인 얘기가 싫어지고 있다. 싫다. 그런데도 그냥 앉아있다. 돌아보셔야 돼. 분명히 둘 중 하나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러므로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 알 수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 있는지 마귀에 속하 있는지 육에 속해서 육에 속한 말, 세상에 속한 말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지 영적인 생각에 의해서 주 안에서 거듭나서 의롭다함을 얻은 그 믿음 안에서 영적인 말을 우선순위로 하기를 즐겨하고 있는지를 따라서 열매를 보아 알 수 있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요한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마태복음 한번 다시 들어가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이게 지금 진리를 알고 분석해서 진리를 분별해서 보면요, 우리 마음에서 정말 엄청난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요. 이 마음 속에서. 저도 그래요. 저도 내가 이 진리를 몰랐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진리를 몰랐던 사람, 나도 좋은 사람이 아니야. 별로 세상에서 착하게 안 살았기 때문에 제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사실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더라면 예수 잘 안 믿었을 거예요. 왜? 자기 의를 세우려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도 역시 나는 자격 미달인데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저 같은 인간의 이걸 깨닫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걸 묵혀놓기엔 너무 아깝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미친 듯이 글을 써가지고 인터넷에 올리게 되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얼마 안 있으면 이 세상에 떠날 거잖아. 죽을 거니까. 아니면 종말이면 이사 갈 거니까. 근데 그 기간이 금세금세 지나고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어차피 그곳에 이 세상에 떠날 때는 지식도, 이 지옥으로 내려가든 천국으로 내려가든 이 세상에서 필요한 지식이 필요가 없어. 그곳에는 지혜도 지식도 필요가 없느니라. 내가 깨달은 거 그때는 써먹을 수가 필요가 없다니까. 써먹을 데도 없고. 그 지금 써먹는 건데 지금 묵혀놓으면 뭐하냐고. 근데 이 설교보다 글이 굉장히 효과적인 것 같아. 글이.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인터넷 올리고 계속 하는데 이 설교는 싹 지나가면 끝나는 거야. 잘 알아듣고 보충해서 저거 해야 되는데 이 글은 계속 이걸 번복적으로 읽을 수도 있고 이게 구절을 확인하면서 내가 생각을 하면서 볼 수가 있어. 이 설교는 생각하면서 볼 수가 없다니까. 쑥 지나가야지. 그 옛날에 저는 이제 설교 들을 때 어떻게 했냐면 듣다가 테이프를 딱 눌러 중단시켜. 그리고 말씀을 확인해봐. 그리고 말씀을 확인해보고 이 말씀이 정말 성경적이구나. 그걸 막 안 잊어버리려고 막 성경책 적기도 하고 막 이렇게 성경을 봤어요. 이 성경이 그 성경이야 지금. 한 권 그 전에 성경을 엄청나게 시작을 그것도 하는 거 버렸는데 이 성경은 87년도인가 산 성경인데 이제 막 조각조각 떨어질 정도예요. 이게 아까워서 제가 못 버리는 거예요. 또 이런 성경 살 수가 없어 지금은. 성경 다 왜곡시켜가지고 쉬운 말로 바꾼다고 해갖고 나와가지고 성경이 없어. 그래서 안 사. 몇 번 사갖고 사오기는 사왔는데 지금 안 봐. 별로 볼 게 없어가지고. 근데
지금 그렇게 진리를 찾고 찾는 마음만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우쳐주고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 4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자, 뭐야?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듣는데 이 말이 하나님께 속하 있는지 마귀에게, 미혹의 영에 속해 있는지를 분별해서 알아채는 것은 각자 몫이야. 아무리 누가 옳은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깨닫는 사람이 알아듣으니까.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미혹을 받지 말라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로라, 그리스도라, 구원자다, 엄청나게 나오잖아 지금 역사적으로 옛날부터. 이제 그렇게 해도 미혹을 받지 말라. 또 세상에서, 자 6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저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자, 지금 이게 뭐 이스라엘도 역사적으로 이런 때가 있었는데 요거는 사람 있잖아요. 지금 이 형제자매들이 이렇게 믿고 있어도 유다가 예수님 팔은 것처럼 여기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만약에 그런 일이 이 땅에 있기 전에 들려 올라가겠지만 만약 있다. 적그리스도가 이제 통찰에 들어가 가지고 여기서 아비가 딸을 내주고 딸이 아비를 내주고 남편이 아내를 내준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예수를 믿는 사람, 믿지 않으면 믿음에 핍박이 따르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초대교회도 그렇게 된다니까. 그래서 항상 깨달았다고 하지만 깨닫지 못한 사람은 나중에 한통속이 돼. 성경에도 이 헤롯과 본디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돼갖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뜻과 정하신 뜻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다 하나가 됐어. 지금 서로 원수, 티격태격, 종교 야중에 다른 종교, 모든 종교 다 하나가 되고요. 세속과 하나 되고 정치와 하나 되고 적그리스도 편이 다 하나가 돼갖고 똘똘 뭉쳐가지고 야중에 이 일을 이루는 게, 그것도 알고 보면 천국에 이미 들려 올라갔어. 그것도 쭉쟁인데도, 그나마 그 쭉쟁인데도 정말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한다고 하는 사람들 사거리 다 몰살시키는 거야. 그 누구 책임이요? 진리를 제대로 못 깨달은 본인 것들이 자초한 거 아니야. 그러다가 죽고 나면 끝나야 되는데 죽고 나서 지옥 심판이야. 불행. 저는 이걸 읽으면서 내가 만약에 진리를 분별할 줄 몰라갖고 못 깨달았다라면, 이것도 모르고 그냥 그때 가서 막 닥쳤을 때 어떤 상황이, 어떤 일이, 어떻게 내가 생각을 되쳤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해. 생각만 해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진리를 깨닫고 정말 마음으로 주님을 쫓을 수 있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절 더 보세요. 36절부터 읽어보세요.
그러나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인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인함도 이와 자, 같으니라. 세상에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뭐 전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고 지금 큰 지진과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일어나요, 처처에. 근데 뉴스가 너무 뉴스거리가 많아갖고 폭주하고 별로 안 나와, 지금은. 그리고 뉴스를 걸러내. 불하는 소리는 안 보내려고 그래. 그 소리가 나와야 자꾸 분별을 하는데, 시끄러워. 전 세계가 시끄러워. 민족이 민족을 다루고 서로 매일 대무해. 다 이해타산해가지고. 서로 만족을 얻고 욕심을 차려가지고. 그래서 어려워진, 그 얘기는 뭐냐면 점점점 더 살기가 어려워진 곳으로 서로 내려가자는 얘기야. 경제가 어려워지게 만들고.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 어려워져야 희망을 하나님께 돌리는데 그 하나의 기회를 주는 거야. 근데 세상 사람으로 볼 때는 점점점 삶이 고달픈 시대로 흘러가고 있다. 기대하면 안 돼, 이 세상은. 자, 근데 이런 때가 세상이 그런 식으로 세상이 흘러가는데, 세상 풍속하게 이렇게 흘러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노왕수 때 방주에서 멸망한 것처럼 인자의 인함도 갑자기 공중으로 끌려 알곡이 올라간 다음에 갑자기 평안하다 안전하다 했던 그 기대가 깨트러진과 동시에 멸망이 호련히 임하게 된다. 이 얘기를 지금 예수님도 한 거예요. 그때 당시. 알아들어야지. 근데 맨 그대로 있잖아. 그렇게 얘기할 때는 언젠데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잊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 생각하고 다르다니까. 미리 종말 때를 내다보고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는 성급해가지고 우리 일생이 살아봐야 100년 미만이야. 근데 100년 미만을 가지고 좁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생각을 알아? 그때가 지금 안 닥쳤어도 내가 지금 죽으면 그 즉시 종말과 멸망이야. 못 깨달으면.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그게 구원받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옥으로 떨어질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자, 깨어있으라 이게 중요해요. 깨어있는 건 뭐예요? 진리를 늘 고정세우고 진리의 중심으로 해서 분별을 하는 거야. 진리의 생각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그래야 흐름을 알지. 그 다음에 43절 너희도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깨어있으면 도둑이 들어온 걸 알잖아. 그러니까 도둑이 못 들어오지. 근데 모르니까 도둑을 맞는 것처럼 못 깨닫기 때문에 노아 홍수 때처럼 8명 외에 멸망을 당한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뭐예요? 그 시대고 비슷하게 환경이 펼쳐지기 때문에 우리 시대를 분별하고 준비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노아 시대처럼 멸망당하고 그때서 방주문이 닫히고 쏟아지는 빛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엄청난 파도 속에서 파도가 해일지면서 파도가 밀려오는 속에서 금세 죽어 방주를 타려고 요동 쳐봐야 소용이 없다니까.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자, 예비하고 있으라가 중요한 거예요. 뭘 예비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이 뭔지를, 하나님의 은사가 뭔지를 깨닫고 마음속에 진실로 마음속에 죄인 중에 괴수란 걸 깨닫고 나는 죄인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주 안에서 밖에 저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받아들인 사람, 주님의 의로움이 내 마음속에 중심이 된 사람, 그 의로움 안에서 제가 은혜로 되었음을 분명히 인정하는 사람,
유대인들에 신명기서 그랬잖아요. 예수님,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이 땅으로 들여서 인도하신 후에 내가 이 땅을 얻었다 생각하지 말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얻으면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고 내 마음의 정직함도 아니다. 이 민족들이 악함을 인하여 너희를 그 땅에 심는 것이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좋은 사람이고 이방인들, 그 원주민들을 악하다는 얘기요? 그걸 영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이해를 못하니까 그 원주민이라는 것은 자연인, 죄인, 원사람, 그 사람이 악해 우리 마음속에. 그걸 쫓아내고 그걸 멸살시키고 그 예수님이 내 속에서 동행하는 그 언약 되신 그분이 내 마음속에 정복이 되어졌을 때, 그게 정복되었을 때 누가 정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복한 거예요. 그리고 정복되어져 가지고 그 의로움이 하나님의 의로움 내 속에 들어와서 그분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함 얻은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의 정직함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신명기에서. 근데 유대인들이 그걸 몰라. 유대인들 모델을 보여줬어요. 유대인뿐입니까? 오늘날 기독교인이 그걸 모르고 살아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큰데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줘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우리를 복을 주시고 계시다. 그 복이 진짜 복인지 죽음을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저주받고 죽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나라는 인간이 없어진 상태에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이 복받은 거예요. 아직도 옛사람이 살아가지고 내가 살아갖고 내가 앞장서는 사람, 그건 죽은 게 아니야.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이 큰 엄청난 굉장한 사람이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요소를 맹렬한 불로 녹아내릴 때 우리가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천국에서 주님을 만지하면서 이 세상에 이사하면서 이 세상은 불타 없어지는 거야. 그 베드로도 그 얘기했잖아. 우리가 지난주에 찾았지만. 자,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 보세요. 3절.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그냥 아무렇게란 말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말은 이제 킹제임스 그렇게 나왔어요. 그 얘기는 성경적이 아닌 것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건 성경적이 아니다.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성경적인 걸 알려면 성경을 깨달은 상태에서 성경을 많이 알아야 돼. 머리에까지 자라야 돼. 근데 깨닫고 자기가 죽은 상태에서 자라야 되는데 죽지 않은 상태에서 자라면 잘못돼 버리기 때문에 교만해지거든요. 그래서 또 문제 생기더라고. 거꾸로 돼가지고. 그게 교만이거든. 자기가 설라고. 그래서 죽어야만 된다는 얘기예요. 그 침례가 뭡니까? 죽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죽음. 너는 죽어라. 그 다음에 예수 안에서 생명을 받아서 그 안에서 살고 있어라. 그때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죽은 상. 죽음은 생명이 들어옵니다. 그 씨가 있잖아요. 씨가 죽어야 생명이 돋아납니다. 내 육신의 생각이 죽어 살아있으면 씨가 절대 안 돋아납니다. 영적인 진리가 안 돋아납니다. 그래서 죽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죽어지나 쉽게? 진리가 들어와서 나를 지배를 하고 나를 멸망을 시키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공급되면 내가 살 수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 그때서 생명이 들어오거든. 그때 죽는 거거든. 근데 그렇게 안 죽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를 어떤 방법으로도 너희를
미혹하지 말라. 미혹하지 말라는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런 얘기야. 킹제임스 이렇게 나왔어요.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근데 속이지 못하게 하려면 내가 안 속아야 되는데, 안 속이려면 다른 사람이 말은 생명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말은 계속 나와. 그 속이지 못하는, 속이는데 그 말을 지금 계속 듣고 있고 계속 교제를 하게 된, 그런 말로 교제하게 된 시이라면 나도 똑같이 종교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나도 모른다니까. 그렇게 변화돼 버려요. 그래서 종교의 말, 성경적이 아닌 말, 육에 속한 말, 헐뜯는 말, 비방하는 말, 이런 말 들으면 도망가 버려. 차라리 어디로? 들으면 손해니까. 절대 손해야. 거짓말 아니야. 나도 모르게 똑같은 사람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데살로니가후서에서 편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먼저 속이지 말라, 미혹하지 말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그래요. 배도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배도하는 일은 이 진리를 뒤트는 거예요. 불법으로. 이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뭔가 헷갈리고 뭐가 이렇게 틀어버리는 거야. 이렇게 곡해시키는 거야. 그게 의와 복음 속에 드는 그 의로에서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 지금 믿음이라는 단어를 거의 안 써. 믿음으로 시작돼서 믿음으로 끝나는 건데 우리 인생이. 그럼 믿음 속에는 진리가 포함돼야 돼. 그 속에는 순종이 따라가야 돼. 그러니까 그걸 이해가 안 되니까 머리로 아는 지식 갖고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분별을 못하면 그럴듯하게 똑같은 것 같은데 속는 거야. 마음으로 믿어지지를 못하게 성경은 계속 왜곡시키기 때문에, 성경은. 그게 배도예요. 그걸 어떻게 배도하냐? 배도하는 방법 여러 가지야. 큰 표적과 기사와 능력, 귀신 쫓아내는 거, 이런 거. 뭐 율법 종교에 빠지게 만든다든지, 기복 종교에 빠져가지고 진리를 순종하지 못해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세속에 빠져서 거기서 호적되다가 죽지도 않고 살아서 예수님 쫓으려고 섞여다가다가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는 거. 인본주의 사랑, 서로 사랑, 서로 평화, 그렇게 하면서 계속 하나 돼가지고 진리를 왜곡시켜갖고 그 속에 예수님이 없애버리고 그 중에 거짓 평화의 왕 적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등장시키려고 모의하는 작당들, 거짓 선자들이 거기에 엄청나게 포함되어 있어 지금. 그래갖고 배도를 하는 거예요. 배도. 근데 배도가 뭔지를 알아야지.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는 걸 볼 때 이해를 하는 거야. 지금 그 시대야 지금. 주님 오실 때 먼저 그런 일들이 있고 남에서 그런 일이 작전이 다 맞아떨어지고 그게 정복을 하게 되면 복음이 성취가 안 될 것이고 복음이 들어도 들을 기가 아닐 것이고 효과를 발생하지 않을 때 그때 농사 끝. 이 세상 소식에 불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배도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불법의 사람, 곧 불법의 사람, 뭐 죄의 사람. 근데 우리는 다 죄의 사람이야.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죄를 마귀의 모든 걸 다 사주받아가지고 마귀의 모든 꾀계를 실행에 옮기는 죄의 사람. 앞장서가지고.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그게 안 보여. 너무나 평화한 사람처럼 그걸 완전히 작전을 다 그렇게 이 인터넷이고 뭐 방송이고 뭐고 전부 다 그렇게 이미 세뇌시켜 가지고 뒷구멍에는 뭔 엉뚱한 짓 다 하는데도 알 턱이 있어야지. 이미 언론도 다 거기 휘어잡아갖고 그런 일이 있어도 방송해도 물어보고 방송할 텐데 이거 방송이 될까요?
하면 절대 방송 못 할 거니까. 좋은 것만 내보거든. 이게 불법의 사람 멸망하기로 결정되어 있는 건 인간이야, 그건. 적그리스도는. 그래서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안 갈 거다, 이 얘기야. 갑자기 공중으로 끌어올려가기 직전까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건데, 그때까지 분별하고 깨어있고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지게 될 텐데, 그때 진리의 사랑이 식어져가지고 마음에서 솔로몬처럼 떠나는 일이 없도록 깨어있고 예비하고 있어라. 이것이 주님의 당부였어요. 알아들으셔야지. 근데 들을 기가 이시 알아듣지 못 알아듣는다니까 이게. 그래서 이 사고방식, 이런 종교관, 이런 기독교가 이런 기독교라는 것을 계속 알려주게 해가지고 거짓 기독교를 가리킨 거예요, 지금. 역사적으로. 신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냥 신학생들도 못 깨닫고 나오는 거야. 진리의 사랑도 못 받은 사람이 가르쳐가고 뭐가 있어. 원고 작성해갖고 그냥 읽어대가고 그게 어떻게 하냐고. 그냥 교인만 만드는 거지. 그래서 자꾸 진리의 사랑을 떠나가지고 어디를 보냐. 땅을 쳐다보고 땅의 것을 욕심을 부리면서 살 수 있는 기독교로 만들어버렸어. 그렇게 가르쳤다고. 그게 복인 줄 알고 또 속았어. 지금도 그렇게 속고 있어. 근데 저도 한때는 속았어.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진리의 사랑은 내가 저주받고 죽고 나는 무부터 시작하는, 뭐 불교 뭐 성철 스님이 뭐 무소요 뭐 그랬잖아요. 무소요부터 시작되는 거야. 그게 무소요를 자기를 비우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것이 평화를 누리고 자기가 해탈하는 걸 깨닫는 게 불교야.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그 단계까지 잘해야 되는데 대단은 그렇게 못 잘하죠. 근데 기독교도 그거예요. 그거. 자기는 죽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시작되는 거. 그리고 예수님 안에 시작됐으면 자기는 무야. 이제 사는 게 그냥 어쩔 수 없이 사는 가는 건데, 그걸 가지고 그런 중심으로 살아야지. 욕심을 부리고 세상에서 뭔가를 계속 얻어보려고 계속 탕자처럼 허우적거리다가는 빈털터리가 돼갖고, 탕자처럼 돌아오긴 하면 다행인데 못 돌아오고, 빈털터리, 영적으로 빈털터리가 됐는데도 빈털터리인지를 모르고 부자처럼 살라고 그런 거야. 탕자나 같으면 돌아오긴 하지. 자, 한번 필리포스 한번 들어가 보세요. 요게 마귀 작전이 이게. 우리가 어차피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게 세상이 맞는 얘기 같아. 사람은 헛것가고 그야 날이 석양 그림자 같은 애이다. 누가 얻은 것을 누가 이것을 취할 수 있겠나이까? 바로 내 티를 이을 자에게 끼치게 됩니다. 자기가 실컷 쌓아봐야 뒤에서 조금 이을 자가 있는데 그 후손이 그걸 잘 관리하고 잘 하게 되면 되는데, 꽁돈이 두른 것 같고 자식도 제대로 못된 자식들은 엉뚱한 짓 하고 계속 세상에서 꼬장이나 부리고 그러잖아. 이제 대기업 사장들 봐봐. 아들들 봐봐. 어떤 일을 벌여. 제대로 안 돼가지고. 돈이 그냥 정치 권력받아도 세거든. 그러니까 개망랑이들이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 같으면 이제 지옥에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도 못하는데 그렇게 벌을 줘버려야 되는데,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못 깨닫고 살다가 죽는과 동시에 이제 지옥 떨어지면 영원히 영광도 떨어져 나가고 자유도 떨어져 나가고 자기 자아도 떨어져 나가고 영원히 멸망길에서 고통 중에 살게 되는 거지. 자, 빌립보서 3장 18절부터 들고.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십자가로 원수로 행하는 게 뭐예요? 진리를 제대로 먹고 불법을 행하는 게 십자가로 원수로 행하는 거야. 불법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법 속으로 들어가서 영적, 육적 법 다 있어요. 영적으로 그 의로운 법을 깨달은 다음에 육신이 어떻게 컨트롤하면서 쳐부시면서 그 의로운 법들을 쫓아갈 것인가. 여기에 다 성경에 나와 있어 이게. 그 사람들이 하나는 취하고 하나는 버리고 관심 안 두고 살려고 그래. 왜? 쉬웁게 살려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 누구요? 시편에서 제사장이 그랬잖아요. 한바트라면 미끄러질 뻔했다. 거짓 선자들이 복을 받고 여호와를 우리는 오직 여호와만 제대로 쫓으려고 하다 보니까 맨 고난만 오고 다윗을 쫓아다니니까 매일 고통하고 도망만 다니고 매일 그냥 가난하게만 살았는데 저 거짓 선자들은 어떻게 이렇게 저 거짓 제사장들은 잘도 살고 부자처럼 살고 행복을 누리면서 저렇게 사냐. 흔들렸다니까 이게 제사장이. 그러다가 성전에 올라가면서 자기가 한바탕하면 미끄러질 뻔했구나. 자기가 육에 속한 사람을 그렇게 즐겼다가 큰일 날 뻔했구나. 이렇게 깨달았어. 시편에서도 보면. 솔로몬이 그걸 한트로 못해서 멸망 자초한 거냐. 죽었으면 끝까지 죽어야 되는데 정대에 살아나가지고. 자, 그 다음에 19절.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패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즉 마침표 찍는 데가 온다고. 우리가 지금은 살아있는데 우리 마침표가 지금 가다가 마침표 올 수도 있어. 육체의 마침표 찍는과 동시에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는 무서움의 왕이 의뢰하는 장막에서 그 영혼을 뽑아서 무서움으로 잡혀가고, 사람이 멀리 떠나 격절되고 소식이 끊어져 갖고 흔들흔들하는 유황불 속에서 있다고 욥기서에 나와.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다고 그랬어. 지면은 식물을 내고 나무가 나오고 짐승이 기어다니고 사람이 돌아다니고 자동차가 굴러다니고 비행기가 날라다니고 좋은 것 같아. 땅껍데기 벗기고 그 속에 땅껍데기 열리는 거 죽는 거 같은 영혼은 땅껍데기 벌려갖고 들어가는 게 아니야. 영혼은 그냥 들어가게 돼 있어. 하나님이 들어가는 것과 동시에 나올 수도 없어. 누가 이 신우사를 보고 깨닫고 세상에 다시 돌아와서 이 소식을 전할 자가 누가 있겠는가? 전도서에 나와. 죽고 난 이후 세계를 보고 나와서 얘기할 자가 누가 있겠느냐. 다 믿지 그럼. 안 봐도 진리를 깨달으면 보이게 돼 있어. 눈으로 보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20절이 중요한 거예요. 20절. 자,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번케 하시리라. 자, 복종케 할 수 있도록 복음에 복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해가지고 복종하면 어떻게 돼? 낮은 몸, 겸손한 마음. 나는 죽었기 때문에 그냥 낮은 거예요. 없어 나는. 그러니까 낮은 몸이 이게 변화돼. 이게 믿음으로 그 낮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다가 그 예비하고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변화되는 것은 그게 영광의 몸 형체로 변화돼 버리는 거야. 우리는 그걸 기대하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영광 받을 생각하지 마요. 이 세상 영광은 아주 더러운 영광이야. 수시로 변하는 영광, 주었다 뺏었다 하는 영광, 미움이 싹 트는 영광. 이 세상은 영광이 아닙니다. 자기 욕심에 의해서 끌려서 마귀의 종이 되는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에서는 못 받습니다. 더 미움만 받아요. 천국에서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후서로 다시 들어가 보세요. 데살로니가후서 오늘 본문 다음 주에 찾을 건데, 자 9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악한 자의 인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자, 배도가 이거예요. 배도가. 이 배도는 여러 가지로 나와. 근데 배도인지를 몰라. 이 하나님 말씀 갖고 예수님도 귀신 쫓아내고 병도 낫게 하고 큰 표적을 행하고 그랬으니까 우리도 행하고. 지금 마귀가, 귀신이, 점쟁이들이 그 표적을 행하고 그게 지금 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옛날에 어떤 무당이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무당집에 집사, 권사, 장로, 목사 다 온대. 목사는 뭔가 신좀 받아보려고. 표적 좀 행하고 뭐가 능력을 행해야지 뭐 사람들 좀 모이고 막 하겠는데 그걸 이제 성령을 빙자해서 이제 써먹으려고 하는데 이미 거기 들어가서 요구하는 그 자체부터 잘못된 거예요. 자기가 뭐 능력을 행해서 뭐 자기 잘 보이려고? 아, 예수님만 자랑하면 되지 자기는 안 보이면 되는 거야. 이 세상에서 뭘 잘 보이려고 그래. 모이든지 말든지 신경 쓸 거 없어. 그냥 예수님만 전달하면 그걸로 끝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성공하고 싶은 거야. 세상에서 성공. 하나님이 말씀의 능력으로 응답을 안 주니까 거기 가서 응답을 받고 싶은 거야. 집사, 장로. 이게 기독교이냐? 어디 잡지책이나 어디 인터넷이나 신문이나 이런 운세 나온 거 이런 거나 쳐다보고 있고 오늘 운세가 어떤가? 개뿔이나 운세는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하나님께 맡기고 쫓아가도 시원찮은데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마귀는 얼마나 속여되는지 몰라. 그래갖고 이 기독교를 이렇게 속이는 거야. 이게 1등 공신했어. 이게 우리나라 1등 공신. 이 방법을 사용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제일 큰 교회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게 뭐냐고. 제대로 한 거예요. 뒤에서는 엄청난 부를 축적해 놓고 이게 지금 이 표적을 하면 사람들은 혹해서 모여요. 모이면 뭐냐고. 쭉쟁이들만 모이면 추수할 때 알곡이 안 나오는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구원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쓴다는 거예요. 그 진리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 방법을 쓰라기도 안 써. 왜? 쓸데기 없는 거니까. 단지 초대교회는 큰 표적과 기사가 함께 복음과 함께 역사했다 해서 복음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육신의 뭐 감동이 오고 육신의 뭐가 표적이 오고 병을 낳고 귀신이 도망가고 문둥병이 나오면 뭐 할 거예요? 또 죽고 문둥병 또 죄 마음속에 문둥병이고 겉에 문둥병 치료만 되면 뭐예요? 마음속에 문둥병인데. 우리는 원래부터 마귀의 영을 가지고 태어나 버렸어. 아예. 그래서 마귀가 내 속에서 계속 틈타는 때마다 역사를 하는 거예요. 아니, 못 느끼세요? 생활 속에서? 저 생활 속에서 저는 느끼는데 얼마나 마귀가 작업을 하는지 몰라. 거기에 방심하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띠를 띠지 못하고 평안의 신을 신지 못하고 그냥 무방비 상태로 놔뒀다가는
먹혀버린다니까. 먹혀. 그래서 내가 주기도문을 11단계로 걸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응답이라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진리의 흉배를 평안의 신,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리고 영적으로 풀어서 다시 기록을 해갖고 지금 글 올려놨거든요. 그게 저도 어떻게 썼어.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렇게 써도 올려놨는데 또 보면 조금 미숙한 점이 있어갖고 다시 이제 올릴 때는 조금 이렇게 조금 수정을 해갖고 올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 무방비 상태로 됐다가는 마귀한테 먹힌다. 이게 당하는 거예요. 자,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자, 거짓 것을 믿게 하는 그게 마귀의 틈이야. 욕심이야, 그게 마귀. 하나님을 못 찾아가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찾아가거든요. 예수님을 모르게 하는 데 우선순위야. 이게 모르게 하는 방법이 뭐냐? 옛날에는 막 죽이려고 그랬어요. 예수님 못 믿게 하려고 막 무섭게 해가지고. 근데 그 방법을 안 써, 지금은.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죽었어요, 옛날에. 역사적으로 그렇게 죽여왔어, 초대교 때부터. 역사가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절대 몰라. 세상 거의 다 몰라, 웬만하면. 근데 지금 어떤 방법을 쓰냐? 진리를 왜곡시키는 방법으로 쓰는 거야, 지금은. 이미 그 방법으로 바꿨어, 마귀 옛날부터. 그게 다 속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생각하라고. 이렇게 보면 하나님 뜻인 것 같은데 어디서 보면 또 그게 잘못된 걸로 보이고 막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하고 저기는 저렇게 하고 목사가 그렇게 전하잖아. 진리의 사랑을 못 받았으니까 분석이 안 돼가지고.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진리를 믿지 않고 불법을 좋아하는 자들로 결국에는 깨닫지 못하고 쫓다가 심판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추세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 날이 지금 한 발 한 발 가까이 와주고 있는데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금 내가 준비가 자세를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인지 정말 그럴 생각이 있는지 사람들이 맹숭맹숭 해가지고 지금은 힘이 빠져 다. 진리. (13절) 한 절만 더 보세요.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자, 13절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이걸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한다지만 이 13절을 지금 진리의 사랑 성 처음부터 얘기 택해가지고 그 하나님이 우리 거룩하심을 부르는 거예요. 이 성령께서 진리의 복음으로 불러. 그래서 성령을 내려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불러가지고 우리를 진리를 복음을 깨달은 다음에 그걸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거듭나게, 그러니까 영이야, 영 생명. 그 생명, 하나님의 생명, 의로운 생명을 받아들여가지고 거듭날 수 있게 만드는 거야. 그렇게 하려고 지금 성경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무시해버리고 엉뚱 짓을 하잖아. 이게 바울이 지금 이걸 가르쳐 주는 거야, 분석.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걸 깨닫고 앞이냐 뒤냐를 선택을 하라는 얘기야. 결국에는 자기가 좋은 선택을 하든지 나쁜 선택을 하든지 자기가 자초할 거니까. 그러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짓을 벌이냐면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지게 인도를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 그렇게 인도를 해요. 자,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그 유명한 구절을 그렇게 하고 있잖아. 그래서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얘기합니다.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7장 23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너희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자, 그때 이렇게 하겠다는 그때. 정작 알고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천국에 들어갈 때 이런 응답을 받아. 이제 이때는 청정병력 같은 일들이 벌어요. 거기서 돌이킬 수가 없어.
제가 잘못됐구만요. 한 번만 기회 주세요. 기회? 끝이요, 끝. 더 이상 기회가 없어. 영원히 기회가 없어.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뜻대로 행한다니까 또 육신이 뭔가 뜻대로 행해 보려고 그래. 그것도 불법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뜻을 못 깨달으면 하여튼 육신이 뭘 하는 쪽쪽마다 다 불법이야. 진리를 못 쫓기 때문에. 자, 계시록 13장 5절 다시 들어가. 앞으로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서 잠깐 동안은 마귀의 계획대로 세상을 지배를 하겠지만 얼마 못 가서 멸망합니다.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 같이 한바탕 전쟁을 해서 때려 부신 다음에 다 멸망합니다. 자, 5절 읽어보세요. 13장 5절. 또 짐승이 큰 말과 찬람된 말하는 입을 닫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해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해방하더라. 자, 보세요. 여기서 참남된 말이라는 얘기는 신석 모독하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킹제임스 한번 보세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신석 모독하는 것이 불법이에요. 그 진리를 잘못되게 만들어주는 것을 신석 모독이야. 못 쫓게 제대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입의 말을 갖다가 이 입에서 뭐냐면 42개월 동안 계속할 능력을 주어졌더라. 말할 수 있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면서 이 세상에서 자기가 마귀의 계획대로 권세를 받아갖고 마귀의 권세를 받아갖고 그 일을 시작하는 거야. 42개월. 그 다음에 그 후에 속았구나, 뭐가 문제가 생겼구나 그러면서 강압적인 통치가 일어나고 전 세계가 하나가 되자 이렇게 했다가 갑자기 두 패로 갈라져 가지고 지금도 두 패로 갈라져 있어요. 근데 갈라져 있지만 그렇게 하는 듯 해주는 거예요. 서로가 잘해보자고. 근데 나중에 그것이 들통나갖고 한바탕 부서지게 되는 겁니다. 6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해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해방하더라. 자, 그 이때는 이제 노골적으로 나오는 거야. 그 이제 대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 자기가 하나님인 양, 자기가 왕인 양,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오늘 본문 후반절에 그게 나와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 참 기독교는 없다. 자기들이 참이다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진리를 왜곡시키고 모든 사람이 그걸 순종하고 따라할 수 있도록 진짜 그리스도가 온 것만이다. 평화의 오망이 온 것 같다. 해서 사람들을 혹하게 만들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하고 있어요.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이 땅에 있거든요. 그 천국에 못 갑니다. 그 다 경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 못 살아. 경배하지 않고는 생활이 안 돼. 당장 학교를 못 가. 당장 직장 못 가. 안 봐도 죽거든.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데 어떻게 직장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직장 다녀야 되고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될 것이고
그런 시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시대로. 지금 뭐 참 좋은 시대 같은데 갑자기 그게 지금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그 일이 일어나면서 잠깐 동안 그 행사를 하다가 종말에 멸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한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19장. 이때 이렇게 멸망할 일은 거예요. 이때. (18절) 들어보세요. 18절부터 시작.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 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론 대손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뭔 고기요? 사람 고기 시체. 그 위에 지금 17절에 보면 공중에서 나르는 모든 새의 음성을 외쳐 가르되 와서 큰 자취판을 벌려라. 뜯어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청소가 되지. 그 시체를 다 어디다 처리할까요? 부패된 건 독수리가 잘 먹잖아. 자, 그러면서 19절.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더라. 네. 바로 이때가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인터넷에 나가고 하기 때문에 저는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괜히 해방거리를 남기지 않으려고 노골적으로 제 얘기를 안 해요. 괜히 복음만 막히니까 어차피 그걸 해도 몰라도 얘기해봤자 하나 안 나. 어차피 우리는 복음을 전할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는 저는 그런 중심으로 두질 않기 때문에 진리만 말하는데, 일단 그런 시대가 점점점 돌아오고 있는데 지금 눈치를 채고 빨리빨리 분석을 하고 뉴스를 보고 이런 걸 보면서 잘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흘러가는 걸 분별해 보셔야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졌구나. 우리가 곧 이사 가겠구나. 그러면 이사 가기 전에 빨리 단둘이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깨어가지고 나만 깨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 또 내가 먼저 우선순위로 내가 진짜 믿음에 있는가 내 마음을 테스트하고 정말 진리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인간인지, 아니면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죄의 사람으로 남아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멸망으로 떨어질 사람은 아닌지 자기를 돌아보고 깨어서 예비하시는 저 여러분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종말이 결정되어 있고 불사르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날이 언젠지 모르기 때문에 막연하게 그날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서움을 주기 위해서,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하신 소리가 아니고, 이날은 사실이고 또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때는 분명히 올 것이기 때문에 그날이 닥치기 전에 철저하게 예배하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무장하고 세상을 진리의 안에서 분별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분별하고, 또한 내가 육에 속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늘 깨어서 주님 안에 장래를 치렀다면 이제는 저는 저가 아니고 주 안에서 저가 됐습니다라고 늘 인정하면서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님으로 기도를 올려옵나이다. 아멘.